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천 중구 을왕동에 가면요, 아주 멋지고 좋은 신상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메이드림이라는 아주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얼마나 유명한지 주말에는 주차 요원만 수십 명이 서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카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천 을왕동에 가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카페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요, 크기도 큰 것뿐더러 안에 이렇게 물로 디자인해 놨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밑에 물이 졸졸졸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큰 나무들, 오래된 고목들이 있는데 그 고목들을 자르지 않고 그 고목들을 살려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1층, 2층, 옥상까지 그 나무가 살려서 건물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부터 왜 이렇게 카페를 소개하느냐? 여러분, 좋은 카페에 가서 좋은 커피를 드시라, 이런 뜻도 있지만요, 사실 이 카페가 유명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페는요, 사실 왕산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카페가 되었고, 지금은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찾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이었는데, 어떤 사장이 카페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인수하였고, 지금 그곳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건물이어도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의 장소였고, 지금은 사람들이 사적인 대화를 하는 카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인생이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전의 삶은 매우 복잡하고 또 힘들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회심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언뜻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아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새벽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물두멍과 무슨 술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도 않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노스로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여러분, 받침 수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성전 뜰 안에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위해서 쓰여진 물두멍과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 수레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요, 27절에 보니까 받침 수레가 있대요. 여러분, 수레는 어떤 것을 보통 수레라고 하죠? 이동수단. 물건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이동수단 수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이 놋받침 수레가 등장하는데, 이 놋받침 수레의 크기가 각각 길이, 넓이, 높이가 4규빗, 또 4규빗, 또 3규빗.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4규빗, 4규빗 정도 하면요,
보통 한 1.8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키가 한 180 정도 되거든요.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제 키 크기의 길이와 너비가 있고, 높이는 3규빗 정도 하면 1.35m 정도의 이런 수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레는요 이 성전 물두멍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놋 받침대는요 지금 현지에도 구부로 산지나 이런 곳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 이 놋 받침은 사실 큰 그런 특이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수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는요 지금 특이하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5개씩 놓여있는 물두멍에 받침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놋받침으로 만든 수레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저렇게 설명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두멍은요 보통 어떻게 쓰였냐면 성전을 청소하거나 혹은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서 여러분 그 가축이나 짐승을 잡고 나면 그곳에 있는 피가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제단이 얼룩지었고 성전이 피가 튀어서 더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놋받침 수레를 가지고 가가지고 제단도 깨끗이 하고 또 더러워진 성전 구석구석을 깨끗이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놋받침 수레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이 놋받침 수레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놋받침 수레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정결의식에 한 그 모든 것들을 이후에 치워지는 이 모든 물두멍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이동수단이 되는 편리하게 하는 이 놋 받침수레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도 흔히 쓰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놋으로 부어 만들었는데, 이 물건은 뭐 꼭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발견되는 이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놋받침수레, 성전 안에 있는 놋받침수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 받침수레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용을 받아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그냥 물통을 옮기거나 물건을 옮기는데 이것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사용될 때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또 정결의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물건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로, 중요한 어떤 위치로,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된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그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시고 또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두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받침대가 되어드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여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 수단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미약한 존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 높아침 수레가 별거 아닌 것처럼 사용되지만 그 정결의식을 행할 때 그 이동수단, 그 제단이 있는 곳까지 그 무거운 물을 끌고 가야 되는 그 수단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터를 만들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수단이 되는 높아침 수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없고 우리가 직접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비록 그 무거운 물두멍을 바치고 있지만 성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물두멍에는요 약 40밭의 물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밭. 여러분 1밭이요 보통 22리터에서 한 45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40밭에 되는 물은 보통 한 880리터에서 많게는 2톤 정도 되는 물입니다. 이 물두멍에는요 이 물두멍과 또 받침술에는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한번 보길 원하는데 29절 말씀을 좀 먼저 같이 보길 원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릇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여러분 이 물두멍과 또 그 노수레에는 높아침 수레에는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자와 소와 그룹들 그리고 화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결의식을 하면서 그곳에 그려져 있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마 계속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물건을 보고 그것을 신성화하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는 조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안에 이렇게 십자가들이 막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십자가 모양을 본당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별로 없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가지고 막 어떤 신성화하거나 그거는 좀 금기시 돼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는 연습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교우들을 바라보더라도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거나 대할 때 그냥 그 사람 자체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일하시는 그 물건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염두에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 사람이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왜 같이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우리 교구 목사님은 저분인가? 여러분 이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높아침 수레와 물두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묵상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깊은 묵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스레처럼 세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 물건이지만 그것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여러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외적으로 보나 또 우리의 어떤 스펙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외형적인 것을 보면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냐 여러분들의 손주를 보실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볼 때는 볼품 없어요. 제가 커서 어떤 일을 하려나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볼 때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우리 믿음의 우리 교우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